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4페이지입니다. 신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어떤 그런 징조, 일들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 재림 전에 있어야 될 일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오셨을 때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겁니다. 그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인데 그래서 그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나가는 것이냐,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고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걸 2000년 동안 다룬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아주 22장 작은 분량이지만은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 뜻,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 뜻,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 시대적으로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이해해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뜻,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 개인 생활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그 다음에 이 모든 민족, 모든 이 세계가
어떻게 장차 하나님이 이걸 인도하시고 마무리를 짓고, 그럼 우리를 뭘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아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에 없었다면 종말이 어떤 것인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걸 끝맺으실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책인데, 그래서 오늘 이걸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 실제적으로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 7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2000년 동안 있을 모든 교회를 총칭한다고 했습니다. 이 천석수죠, 7이라는 숫자가. 모든 교회, 오늘 우리 삼성교회도 그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시대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서머나는 주후 2, 3세기 쭉 해서 마지막 7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20세기, 21세기 교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전 세계 교회의 모습,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2장, 3장에는 7교회에 대한 훈책, 책망, 칭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1장에서 우리 주님이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데, 여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7교회를 이제 2장, 3장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후에, 여기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이리 올라와라. 하늘이 막 열렸어요. 그래서 그 음성, 성령에 곧 순종했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 그 보좌를 베푸는 걸,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시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파란색의 옥, 빨간색의 보석,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십자가에 이루신 그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보호자의 모습이 벽옥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초록색. 이 초록색은 항상 하나님의 신실함을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꼭 지키신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는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4절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주님을 그 보좌를 둘러선 성도들을 대표한 사람들이죠. 장로들 24,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교회, 12지파.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앉았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나고,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자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4장은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뭐예요? 모든 이 우주 만물, 보이는 영계 천사들, 사탄들, 모든 만물들을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하나님의 등불, 보좌 앞에 7 등불, 여기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의 제일 중심이 뭐예요? 한국 모든 다스리는 거기 중앙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이제 천국의 중앙청과 같은 곳이에요, 우주에.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국가, 민족,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 나라, 왕을 세우고 패하고, 어떤 그 민족의 역사, 흥망성쇠, 어떤 개인도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흥하고 죽고 생사화복, 이게 전부 여기서부터 시작, 전부 지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5장에 보니까 천천만만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 여기 흰옷 입은 24장로들, 이거는 옛날 우리 조선시대라 이런 때 임금 앞에 뭐예요? 문관들, 그 다음엔 칼을 든 무관들이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정일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쭉 들어. 또 한 군데는 칼을 차고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장로들은 문관과 같아요. 네 생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천사들을 통해 지시하고 수행하는 문관과 같습니다. 능력의 천사들, 능력의 그런 존재들. 자, 그래서 이게 보좌에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여기 5장이 이제 중요해요. 자, 5장에 보니까 보좌에 1절,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 모든 인생들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 자, 이분이 민족들의 역사를 그걸 주님이 꾸려나가시는, 그분이 전부 조정하시는 분.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다. 이 오른손은 일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창세로부터, 태초에서부터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첫 번째 창조, 이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고 두 번째 영적인 창조, 사람이 타락함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속의 역사, 두 번째 창조를 그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게 오른손이에요. 그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이 책 안에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 외에는 천사들도 사탄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 플랜이 있어요. 인류를 향하신, 이 우주 만물을 향하신 계획인데,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힘 있는 천사는 이 계시록에 딱 3번 나옵니다. 그럼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개봉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때,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완성될 때, 이 3때에 이 힘 있는 천사가 계시록 5장, 그 다음에 10장, 18장 이 3번 딱 나와요. 근데 이 첫 번째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그리고 이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그 창세 만세전부터 계신 계획, 뜻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시점을 가리켜줘요. 그래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감춰진 하나님 가슴 속에 아무도, 천사들도 사람도 사탄도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걸 누가 가르쳐줄 수 있느냐. 아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러니까 영계 천사들, 땅 위에 사람들, 땅 아래 사탄의 어둠의 권세들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펼 수 있는 능력자가 없어요. 자격자가.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저 책의 비밀이 열려져야, 알려져야, 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알려져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 모든 피조물들에게 구원의 길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막 통곡을 한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아주 애통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주님 진리 말씀 은혜, 예수님 안에 은혜가 풍성해.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 국가, 민족, 내 모든 분야의 자녀들 문제, 사업 문제, 어떤 문제든지 몸의 질병이든지 다 그걸 구원하고 해결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풍성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 말씀 안에 어떻게 내가 이걸 받아 누릴 것이냐. 오늘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아주 애통한 심령으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까. 만약 이런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똑같은 이런 심령, 이런 상태로 마음의 그런 가난한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시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은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오늘 모든 문제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 내 어떤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건 물질의 문제, 어떤 몸의 질병의 문제건 그 주님을 찾으시면 오늘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심령, 위치에 우리 심령이 항상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이 될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가면 돼. 울었어요.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말이죠. 배고픈데, 갓난아이 지금 한두 달, 몇 달 되네. 이 갓난아이 배고픈데, 아픈데, 그때 뭐 할 건 뭐가 있어요, 어디에? 자기가 뭘 가서 밥을 먹고 밥을 짓고 죽을 만들고 우유를 만들고 그래요? 우는 거예요. 그냥 울어. 이 배고픕니다. 막 울어. 아픕니다. 나 뭐가 좀 쌌습니다. 그럼 누가 그걸 알아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엄마는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야, 그 참 희한해. 자기 엄마, 그 애기 엄마는 제가 배고프구나 얘가. 지금 제가 어디 아픈가 보네. 뭘 쌌나 보다 지금. 자, 이걸
우러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 사람으로 오신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돼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죠. 이겼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이겼다는 말은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 책을 이제 열어서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해요. 이걸 통해서 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책이 오늘 이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 그분 속에 오른손에 그 책, 이 사실은 이 책이 바로 십자가의 책,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이것이,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이 책이 어떤 이 책은 성경책을 말씀하고 이 성경책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66권인데 이걸 뭐에 대한 책이죠?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 책이에요? 틀려도 되니까 괜찮아요. 영생을 얻는 책이고, 십자가의 책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주는 책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책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여기 좀 보면은 이 구원은 개인 구원이 있고, 가정 구원이 있고, 민족 구원이 있고, 전 인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은 성경에 나타난 아담이 자기가 벗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양의 가죽 옷을 입혔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양심에 자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무슨 구원을 시작해요? 개인 구원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개인적으로 구원 받죠. 그 다음에 얻는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한번 따라서 말하는데, 개인 구원, 가정 구원, 민족 구원, 전 인류 구원. 그래서 이 성경의 계시는 개인 구원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엔 가정이 구원받죠. 노아 식구 8명 방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그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민족을 형성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적인 애굽에서의 구원, 그 민족의 구원이 있어요. 이 민족 구원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도를 주십니다. 성전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맨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성경이 이거 좀 이상하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책이 성경책을 우리는 보통 구약, 신약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누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39권, 3, 9, 27, 신약 성경을 27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말을 안 듣죠, 잘. 이게 나왔네. 됐네. 예. 잘 익숙치가 않으니까 뭐 이상한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개인 구원, 가정구원, 민족구원, 전인류구원 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좀 쓰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통은 이제 구약하고 신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 성경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듯이 성경도 우리가 조금 이걸 셋으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성부 성경을 우리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성부 성경이다. 그 다음에 성자 성경을 신약 성경. 그러면 나머지 삼위이신 성령 성경을, 이게 뭐예요? 이 계시록입니다. 이걸 셋으로 좀 여러분 가지가 생각하면은 이걸 좀 편하게 이 성경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걸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뭘로 온 거냐면 그림자로 오셨어요. 모형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오시기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기 전에 그림자, 모형으로 오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자 성경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뭘로 오신 겁니까? 네, 몸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럼 성령 성경은 예수님이 뭘로 오셨을까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 네, 이거 좀 우리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왜 이렇게 나누느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아까 말씀한 대로 말세에 일어날 마지막 사건만 아니고 뭐예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다. 교회 앞으로 걸어갈 것을 말씀해 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게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해방받죠? 애굽에서 해방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면 이 세상과는 이제 상관이 없어. 바로 이제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전엔 사탄이 우리 아버지였는데 이젠 거기서 벗어나 해방받아요.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거쳐서 영원한 가나안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 4가지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느 길로 어디 지점을 통해서 갔느냐, 그게 출애굽기예요. 노선을 얘기를 해요. 이 지도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갔는데 거기 광야를 거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했느냐,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광야를 거쳐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줬냐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는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 율법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성경 말씀, 이걸 계시해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 규례, 언약 이런 것들을 주신 겁니다. 이게 말씀 편에 적은 것이 신명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가는데 많은 이 죄도 짓고 잘못도 있고 이제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걸 다룬 것이 레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제일 뼈다귀가 뭐냐? 창세기가 하나의 어머니 모법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하는데 4줄기, 4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하는 초보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는 전부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전부 그걸 다뤄요. 근데 하나는 노선에서, 하나는 백성들 편에서, 하나는 그 말씀 편에서, 율법 편에서,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 편에서. 이걸 이렇게 4기둥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신약 성경은 그 뭐냐? 아까 이제 구약 성경은 그림자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신약은 예수가 실제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끝에 복음이 달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것만 복음이 달렸어요. 그래서 요게 복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아주 직접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마 이거 우리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것도 4기둥이에요. 아까도 4줄기 있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그다음에 여기 복음 네 복음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동서남북에서 바라봐서 왕이시다, 종이시다, 사람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이제 33년 동안 일하시고 은혜 복음 전파하시다가 환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태어나셔서 자라나시고 하나님 일 공사역 하시다가 환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동일해요, 내용은. 근데 그 보는 면이 틀린 겁니다. 왕으로서, 종으로서. 나머지 22권은 이 네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서한 사도들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계시록도 아까 구약은 예수님이 뭘로 오신 거예요? 그림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 몸으로 오셨고, 계시록은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 속에 들어가 계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뭐예요? 하나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네 줄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영으로 오셔서 2000년 동안 어떻게 이 2000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 가셨느냐. 그러다가 이제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오고 거기서 환란 시대 거치고 7 대접장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해요. 2000년 역사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네 줄기가 2000년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록 8, 9, 16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이 이 8, 9, 16장은 우리 아까 출애굽기처럼 노정 편을 가리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교회는 이 땅에서 뭐예요? 고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핍박받았냐.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은 말씀 편에서 아까 신명기와 같죠. 신명기 말씀. 그 다음에 11장은 이건 성도 편에서 이건 은혜를 말씀합니다. 이건 꼭 레위기 비슷해요. 제사 피 흘리는 거.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은 교회가 어떤 길을 가느냐, 그 교회 여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고 많이 들었고 해서 들으면 이제 잘 알잖아요. 아는데 요 네 줄기를 구약 네 줄기, 신약도 네 기둥, 이 계시록도 이렇게 네 편으로 네 줄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그 네 줄기를 여러분과 제가 좀 이해하시면 2000년 교회 역사를 우리가 꿰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뭐 중요하냐면 한번 우리 좀 정리를 한번 하죠. 아까 창세기에서 모세오경 구약에 요 네 줄기 구약 성경을 그림자. 근데 이거는 물과 같아. 물 하나님 말씀 율법입니다. 그리고 성부 시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 탄생하고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요건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시대 피 흘린 피를 요한 계시록엔 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과 피, 그 다음에 요 성자 시대인데 죽으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는 교회, 여기 이제 8, 9, 16장, 10장, 11장, 12장에 성령 시대다. 이렇게 그림으로 도표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성부 성경 39권, 성자 성경 26권, 성령 성경은 요한계시록 한 권이잖아요. 어느 게 제일 작죠? 예? 계시록이 제일 작죠. 이 계시록을 작은 책이라 그래요. 계시록 10장에 가보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요한에게 그렇게 하는데, 그 작다고 그래서 이 내용도 작은 게 아니에요. 자, 이걸 우리 이제 여러분 계시록 공부할 때 많이 여러분 봤을 텐데요. 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은 쫙 그 스크린에 비추잖아요. 그럼 이 제일 앞에 스크린에는 제일 큰 게 구약 성경이야. 그다음에 그걸 압축한 게 신약 성경이야. 근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내용을 아주 엑기스처럼 압축해서 나온 내용, 성경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면은 신약, 구약 성경을 알 수 있을까요?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계시록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압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계시록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요한계시록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되면은 신약성경, 구약성경의 내용이 이상하게 전부 밝아져요.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러면 여기 돌아와서 여기 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5장에 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이 책을 펴거나 보려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이 다윗의 뿌리가 유대 지파의 사가 이겼다. 때리라. 자, 우리 그 요한계시록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7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어린 양만이 이 책을 뗄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 성경책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해줄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책을 취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신 걸 말씀한다고 했는데요. 그 책을 취하심에 그 앞에 있던 네 생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금대접에 있는 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책을 떼서 그 대접의 향이 올라가기 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계시록 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성도의 기도가,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시작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성경에 오신 때부터 또 맞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죄악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고 욥을 송사하던 그 사탄들, 모든 그 송사, 정죄, 심판, 이런 모든 죄악, 사망, 저주가 언제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됐느냐? 이 저주가, 죄악이 무너져야지, 없어져야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 할 수 있잖아요. 이 죄 있는 한은 안 되잖아요. 언제 그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거기에 보면 50절에 다 이루었다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휘장이 아래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 인류의 모든 죄악,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몽땅 거기서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마음대로 죄 지어도 그것도 다 없어집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언제 내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가서 피 흘릴 때 뭘 좀 도와드린 일도 없고, 그때는 여러분과 저도 존재가 없었잖아요.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과 제가 죄인으로 있을 때, 아담 안에 죄인으로 사탄의 생명의 그 선악과의 생명,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품으시고, 어떻게 품었는지 그건 몰라요. 그죠? 누가 예수님 안으로 여러분과 저를 넣으셨습니까? 노아 홍수 때 그 방주에다가 그 모든 동물들 한 쌍씩 하나님이 넣으시고 그 문을 닫아 넣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듯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 모든 인류를 그 죄 덩어리 자체로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그 예수님 안에다가 넣어서 예수님이 품으신 겁니다. 예수님 피 흘릴 때, 죽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피 흘리고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 늘 그런 비유를 좀 들지만은, 자, 여기 보세요. 이 종이. 자, 이 종이를 여기 성경에 넣으면 오늘 이 성경을 갖다가 저 한강물에다가 휙 던져서 빠뜨리면은 이 안에 있던 종이, 넣은 종이는 어디 가요? 남아 있습니까? 한강물에 같이 빠집니까? 같이 빠져요. 공동 운명이 돼서 이 안에 내가 드러났다. 이 성경을 한강물에서 걷어서 찾아가지고 그걸 건져내면은 그 안에 있던 종이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게 여러분 각자, 여기다 여러분 각자 이름이 써 있다고 생각해 봐요. 오늘 여기 서영민 써 있어. 그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갈보리산에 못 박히고 죽으러 가실 때 그 가시는 예수님 안에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나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지금 머리로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저게 믿어질 듯도 하고 안 믿을 듯도 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이론은 다 좋은데, 아는데, 그거 믿기 어려워요. 안 돼요, 잘. 그런데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에겐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거를 좀 오늘 여러분, 이 향이, 그 순간에 향연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는 이 생명의 호흡이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구원을 이거 내가 이 말씀 듣고 깨닫고 좋다 지금 성령이 오셔서 깨달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 어느 날 이 말씀 통해서 이 죽음이 뭔가 성령이 계시로 죽었네 이미.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고 오늘 참 좋은 날이 아닌가. 내주에도 처음 받은 날 참 좋은 날. 다 각자 영적인 생일이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70몇 년도에. 이 육적인 생일보다 더 귀해. 그때 내가 주님 만났구나. 그 날이 있어요, 각자. 경험이 있어요, 분명히. 저때 그날 내가 성령의 십자가의 죽음의 빛 실제 가운데 죽음을 깨달았다. 실제가 됐다. 자유가 돼서 율법에서. 나에게서 자유를 얻어서. 분명히 그런 날이 있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어떤 느낌이 있건 없건 어떤 그런 이상한 경험을 했건 없건 간에 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같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말씀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상한 경험 기다리지 마세요. 느낌 이게 일어나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그 말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의지하시고 붙잡고 주님 앞에 계속 나가시다 보면 묵상하고 주님 앞에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시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희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믿어지게 해요. 나에게서 자유가 와요. 자유가 되는 경험을 해요. 이걸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인데 이거 율법 생활 열심히 그냥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하다가 복음을 듣고서는 이걸로 내가 구원 받는 게 죄산 받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다. 이거 헛다리 잡았구나. 헛수고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복음을 찾는 거예요. 복음을 찾고 구원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이 죄산 받고 구원 받고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감정도 여기저기서 일반 평교인들한테서 그걸 듣고 머리로는 다 그렇구나 알고 했는데 그 한 몇 년 만에 그게 안에 자기가 이 금식도 해보고요. 뭘 하려고, 뭘 이루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방법, 수단, 방법을 다 쓰는데 안 되다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구원을 내가 얻을까? 한 4년 만에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이미 됐네. 내가 구원 이루려고 하는데 구원이 돼 있어 이미. 그게 믿어지더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평안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허무하더래. 이걸 4년 동안은 왜 이렇게 했었나? 그냥 울고 불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믿으면 되겠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자아에서 해방받는 것도 여러분 내 안에 놀라운 거룩함을 이루는 것도 믿으면 십자가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놀라운 주님 앞에 참 믿어지는 믿음의 구원,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모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찾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보호자 가운데 계신 분의 오른손의 책 누가 취할 것인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없을 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자손인 주님 예수 어린 양께서 이 십자가의 주님 인을 떼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이 점점 더 밝게 해주시며 확실히 이 말씀 붙잡고 진리의 말씀 십자가 밑에 나가서 놀라운 구원 다 찾아가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